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많이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6장 13절은 거룩한 씨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그루터기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늘 우리가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씨 렘넌트라 그랬죠. 씨는 이제 뭐 피라미드인가 거기 안에 그 아주 수천 년이 지난 그 아니면 유물 고유적지에 들어가서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씨를 꺼내 가지고 그걸 땅에 심었더니 진짜 그 씨가 다시 나더랍니다. 씨라는 것 자체가. 그럼 평소에 우리가 씨는 보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인데 그게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그런데 그걸 땅에 집어넣으면은 땅에 묻어놓으면은 때가 되면 다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피어난단 말이죠. 씨라는 것은 그렇게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생명이 들어가면 되살아나는 참 우리 육신에 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인간이나 동물 이렇게 이런 물질들은 죽으면 끝이거든요. 실제로 그 육신 자체는. 근데 씨는 희한하게 식물은 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그 씨와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렘넌트는 우리가 보통은 렘넌트 그러면은 우리 후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저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절대 결국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육신은 이 땅에 다 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영생 속에 있다라는 것.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적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먼저 서론에는 이 렘넌트들, 성경에 있는 영웅들, 그런 렘넌트들이 특성이 있다면 시대마다 그 경쟁의 시대를 전부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렘넌트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후대 자녀들이 이 거룩한 씨 렘넌트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지 우리 한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좀 잡아야겠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그런데 뜻을 정했다는 거죠. 뜻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정했다라고 했죠. 어떻게 정했냐?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영적으로 비하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음식과 흑암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좋은 음식이죠.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최상품이죠. 그런데 그거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 흑암의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것이라면 다니엘은 단 한 조각도 한 모금도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다 나쁘다, 좋은 음식이다 나쁜 음식이다, 비싼 음식이다 싼 음식이다, 이 구분이 아니라 흑암의 음식, 흑암과 연결된 그런 마실 것, 이건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 부분을 확실히 분별해서 그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면 더럽히다는 말 뜻도 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알듯이 신성모독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인연을 끊는다는 그런 표현도 이 더럽히다는 표현 속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과 인연이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그런 표현, 그게 더럽혀지다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좀 무심히 잘 쓰는 표현이죠. 자유로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로워진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마냥 자유로워질 수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걸 자유롭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은 그 부분에 확실하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아니 특별 대우를 한 거죠. 다니엘과 뭐 그 친구들. 왜? 특별히 얘네들은 앞으로 우리가 잘 키워서 저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방백이나 왕으로도 보내고 내 말 잘 듣게, 뭐 이런 식으로 키우려고 지금 이 다니엘 팀들을 데리고 있는 건데, 다니엘이 그 바벨론 왕의 그 속임수에, 흑암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분명히 경쟁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렘넌트의 마음가짐, 그런 렘넌트의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교회사나 뭐 역사 속에서 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불신자든 신자든 전부 다 나름대로 경쟁할 자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한다 그러든지, 아니면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없게, 감히 누가 경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겨내고 넘어서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다니엘처럼 경쟁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우리가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든 개발해서 내가 만들어낸 것 가지고 살려면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때가 되면은요, 한계가 부딪히게 돼 있고, 한계에 오면은 잘못하면 쌓아 올린 만큼 무너지는 것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우린 전부 다 그렇게 쌓아 올리고 살아왔지, 정말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미처 우리가 꾸려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쟁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자신,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인데도 완전히 네피림 단체 속에 있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참 뭐하지만
멀쩡히 하버드 다니다가 하버드를 그만둬 버렸어요. 왜? 이거 여기 다녀가지고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 펼쳐내겠구나. 이거 시간 낭비다. 뭐 중간에 중퇴하고, 여러분과 제가 아다시피 온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 컴퓨터 쪽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시대를 한번 확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뜻을 정한다는 의미를 알아채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렘넌트 후대를 향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있죠. 오늘 서론에서 그 중에 한 2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잘해서 하는 건지 각자 나름대로 아직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보고 말하고 2, 3, 7, 5천 종종 살리라고 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달란트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말씀 중에 10가지 비밀이라는 말씀 있죠. 10가지 비밀. 이건 절대적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이요, 맨 처음에 시작이 아니라 날마다가 시작이고 매분 매초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메시지로 10가지 비밀을 해놨습니다. 그 10가지 비밀을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가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립.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에서든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게 독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존감, 아마 의타심을 배제해버리고 독립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때가 되면 렘넌트들도 나 독립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혼자 살아남는다는 게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을 10가지 비밀 중에 하나로 첫 번째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다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내가 역부족이면 도움도 받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요, 필요하면 도움을 받고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기의 독립성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독립성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생 남을 의지한다, 그건 또 아닌 거죠.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 그게 10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이라 그랬죠.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건들, 인간들, 세상의 모든 흐름, 거기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실과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지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모든 사건이나 현장에는 진실과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과 사실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 발견하면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영적인 축복은 절대로 끝나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을 역발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답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이 네피림 문화가 온 세상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반대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같은 경우는요, 아니 애굽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차마 아이를 칼로 찌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숨을 막아서 죽여버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애굽 왕이, 애굽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명했는데 이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애굽 왕의 궁전으로, 왕궁으로 모세를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게 완전히 역발상을 한 거죠. 이게 전혀 적이지만 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인도를 받고 이용을 하려면은 그 적에게 내 자녀를 보낼 수도 있는 것. 이게 이제 역발상의 내용이죠. 이렇게 어떤 현상을 반대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오히려 편안한 쪽보다는 불편한 쪽이 훨씬 더 성공의 확률도 많고 살아남을 확률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그 불편한 데 살아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편안한 대로 그냥 흘러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편안치 못한 것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훨씬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래 좀 불편한 거 내가 하지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큰 유익을 얻는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은 아마 많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살려고 편한 쪽으로 간단 말이죠. 오히려 불편한 위기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우리 자녀들에게는 성공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상승 효과라 그러죠. 상승 효과란 것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의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그런 더 많은 배수의 효과를 내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릴 정도의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은 정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10, 100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걸 영문으로 얘기하니까 시너지 효과 그러죠. 시너지라고 합니다. 한동안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 많이 써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1 더하기 1, 2의 효과가 아니라 10의 효과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 한자로 얘기하면 상승 효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냥 편하게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주변의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너지 역할, 그 비밀을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가 경쟁이 필요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순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순이 뭔지 아시죠? 내 앞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맨 먼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물건 사러 갔을 때 선착순 그랬을 때 맨 앞에 딱 하면 끝나는 거죠. 내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경쟁할 필요 없이 영순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포지션이 되어져야 되고 렘넌트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우리 하느라고 표 사느라고 줄 서 있으면요, 옆에 서 있어요. 우리 사람들 옆에. 자기가 맨 앞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전체 흐름은 내가 따라가겠다 하면서 자기 순서까지 옆에 따라가다가 자기 때가 되면 이제 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유대인 외에는 다른 인간들은 사람으로 안 보는 그런 어떤 이제 해석도 있지만 또 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많이 모인 데서 자기가 섰을 때는 자기가 영순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나는 누구하고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10가지 비밀 우리 내용 중에 6번째,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 무경쟁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7번째,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이요, 세상을 보고 봤을 때 이 세상 것이 전부 다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원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 전부 다 변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를 한다는 의미는 원래 창조된 것으로 되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내가 재창조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는요, 절대로 정말 무슨 뭐 경제적인 것 걱정, 이런 거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빠져들었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재창조가 되어지면 8번째로 자연스럽게 서밋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나는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은 늘 서밋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최고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순위의 경쟁은 어떻게 보면 다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죠. 그게 기독교인들이요, 살면서 전혀 누리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메시지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막이나 황무지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거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모세도 때가 되니까 광야로 빠져나갔고,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그 광야는 딴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것이 없는 곳, 그것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걸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는 광야에 있는 거다 라고 나를 봤을 때 훨씬 더 큰 응답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시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랩런트의 시작이라고 서론에서 이 10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사실은요, 기독교적인 표현도 되지만 실제로 어떤 이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뭐 문화 강의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잘 사용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대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의 랩런트의 승리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10가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번째 것은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이걸 10가지 비밀을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자기 것에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요걸 놓고 이 말씀을 한번 10가지 비밀을 쭉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요, 훨씬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랩런트의 메시지를 10가지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잘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거룩한 씨로 이 땅의 랩런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주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거룩한 씨 랩런트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처 응답을 받아야 될 그릇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받는데 내가 그릇이 없으면 그거 어디다 담을 겁니까?
옛날 그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잖아요. 사이다가 인천 앞바다에 아무리 많이 떠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릇이 없으면 못 마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재능적인 기술, 많은 걸 준비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걸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게 해주는 것, 그게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얼마만큼 앞으로,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필요 없대요. AI 시대가 와버리면요, 우리 그냥 어디 가서 앞에 딱 서면 당신은 어디가 아프네, 뭐가 몸이 안 좋네, 몸 한번 스캔해버리면요,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거 다 나온대요. 그러면 약도 지가 저쪽에서 화학 처리실에서 다 나와가지고 나가실 때 약 받아가지고 나가세요. 그럼 끝이에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그릇이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특한 머리가 필요하고 기가 막힌 머리가 필요하고 기가 막힌 무슨 어떤 몸짓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적인 그릇. 그래서 오늘 본론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정확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3가지 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보좌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도요, 어떤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도가 터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도 같은 사람들은. 왜? 차원이 다른데요. 그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봐버리면, 그 보좌의 능력을 이해해버리면요, 세상 것에 연연하고 쫓아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이사야서 6장 보면은요,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 보좌의 능력이 이사야서 6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배경이 되셨을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따라오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뒤쪽 6장 2절에도 스랍들, 천군 천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식들을 쳐다보고 있어도요, 우리 눈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의 응답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 6장 13절인데 6장 1절 2절에는 보좌의 능력과 천군 천사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렘넌트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좌의 능력에 그 언약을, 그 그릇을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려내실 것이고, 더군다나 확실한 이 보좌의 능력을 봐버리고 보좌의 능력을 붙잡은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치는 일이 없게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유일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유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도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 유일한 길 속에 임마누엘의 비밀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곳이 불속이나 물속이나 설령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절대로 나는 해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또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은 마침 펴져 있죠. 8장 8절 보면 거기도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어떤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임마누엘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아, 이건 내가 잘못 왔나? 그럴 거 없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길이면 그 길이 최고 임마누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그 길이 된다는 것,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 우리가 번역에서든 어쩌든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이사야 8장 8절 두 번 임마누엘이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근데 이사야 8장 10절에 보면은 사실은 원어로 임마누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사야 8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랬죠.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요, 여기가 그대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8장 8절, 이사야 8장 10절 임마누엘을 3번 정확하게 원문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그릇을 우리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고 붙잡을 수만 있게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가 우리의 그릇, 유일한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게 유일한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유일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요, 그건 절대로 번복도 안 되고 누구도 그 임하신 영광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약, 구약, 성경 약속을 왜 들고 다니시는데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약속은 절대로 지켜질 것이고 절대로 깨지지 않을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이사야서 오늘 6장 1절부터 13절 내용 속에서 보좌의 능력과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영광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이 영광의 빛에 우리를 붙잡아 놨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빛 속에 있으면요, 세상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 자녀들이 분명히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60장 4절에 보니까 원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오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영혼 육의 모든 영광을 이사야 60장에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2장에 보니까 종일 종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후대들의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만 내 것으로 붙잡으면, 이 언약을 놓치지만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을 이 땅의 거룩한 시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언약으로 우리 후대를,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렘넌트들은 종일 종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파수꾼의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 우리의 신분, 기도를 할 때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내 신분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해야 돼요. 왜? 나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는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 신분이 내 것이고 이 신분이 우리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 이 신분의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게 임한 이 신분을 가지고 권세의 기도를 하는 거죠. 왜? 나와 내 주변에 우리 삶의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했던 모든 흑암의 것을, 네피림의 것을 권세로 무릎을 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권세 기도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꺾여 나가는 그 권세 기도를 우리가 하면 내 신분에 맞고, 내 신분을 확인했고 내 신분에 맞는 권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 우리는 서밋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기도, 권세 기도, 서밋 기도,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서밋 기도는 이미 내게 있는 이 그릇을 넓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모든 것의 흐름의 중앙에 있는 플랫폼에, 그 다음에 모든 것과 함께 돌아가게 만드는, 빛을 비추는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파수망대의 역할, 그 다음에 24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의 역할, 이게 우리 주보에 표시되어 있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표시입니다. 이게 서밋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서밋은 가만히 보세요. 일국의 대통령이요, 어디를 움직이면요, 청와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다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일어나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즉각 보고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게 안테나예요. 그게 파수망대고 그게 플랫폼입니다. 서밋은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에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기도를 미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그 기도의 몫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니까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신분과 권세와 서밋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이 땅의 거룩한 씨로 완벽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는 모든 가정들에게, 또 굿모닝 병원, 당진, 서산, 태안, 대전, 우리
광주, 인천, 강릉, 일본, 미국, 또 어영공단, 또 우리 여주 김정분 고사님, 또 우리 몽산펜션의 김도현 씨도 함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의 거룩한 씨로 렘넌트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임마누엘로 또 하늘의 천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